남보 동서 무정사하고 일지공이로구나. 연암이하고 주기천몽 객만몽이로나. 남북 동서 무정자, 동서남북에 정착함이 없이 생애 지지지공이로구나. 일평생 생애가 다 못 이 한 가지 집행이 주장자에 있구나. 주장자 하나를 들고 주장자 가는 곳 동쪽으로 가서 한철, 서쪽으로 가서 한철, 남쪽에서도 한철, 북방에 가서도 한철. 주장자 가는 대로 동서남북에 일정한 곳이 없이 일평생을 다니면서 정진을 한데, 설두세자견함이 혀끝에는 무엇을 먹느냐 하면은 연기와 안개를 하늘게 씹어서 먹고 살더라. 오곡백과와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안개와 연기, 산에는 산골짜기니 안개가 피어오고 연기가 저건데 그 안개와 연기를 먹으면서 즉입천봉 계망공이요, 바로 천봉리를 들어가고 또 만봉리를 향해서 들어가더라. 이것은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와 청춘과 인생을 다 부살라버리고 생사 문제를 위해서 선지식과 도반을 찾아서 걸망과 주장자 하나를 들고서 팔도에 일정한 주체가 없이 정진을 하고 다니는 수행납자의 생애를 단적으로 표시하는 예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자 분석도 없고 돈 벌어야 할 일도 없고 최소의 무슨 장사나 무슨 직업을 가질 필요도 없고 스님네는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속을 모르고 보면 신선 같기도 하고 천상 사람 같기도 하고
편안하고 고상하고 그렇게만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일평생을 무슨 세속에 우용락 하나 재미 붙일 것이 있나? 무슨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먹을 기회가 있나? 좋은 옷 입을 것이 있나? 참 생사 문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도닦는 고행이라고 하면 고행이고 그것을 재미라고 하면 재미겠는데 그 재미 내놓고는 하나도 맛붙일 곳이라고는 없는 일평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이 문중에 들어와서 도를 닦기 시작하면 구왕 대신도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부귀 영화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흉년이 들어서 세골 원이 굶어 죽게 되어야 눕는 스님이 저녁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발심출가해서 도만 열심히 닦으면 의식주 문제는 옥황사 문제, 제석천왕이 책임을 지겠다고 부처님께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석천왕이나 옥황사인데다 기관절 어떠한 분인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3천, 28천과 33천 우리 천상세계가 이 한량이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하늘나라에서 제일 그 하늘나라의 신 가운데에 훌륭한 신이 제석천왕인 것입니다. 그 제석천왕은 사주세계의 기륭화복을 관장하고 있는 무서운 권력과 위력과 갖추지 못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나라의 제일 가는 신이 바로 불복승 삼보를 옹호하는 그런 옹호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이 부처님께 맹세하기를 삼보를 옹호함에 있어서 다못 최선을 다해서 의식주를 받들고 옹호하되 스님네의 허물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무서운 힘을 가진 신이 스님네의 허물을 봐가지고 벌을 준다든지 그러기로 한다면 이 말세에 그 투쟁 경고 시대에 이르러서 자꾸 종단에 분주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 모두 그 제석천왕 벌을 면치 못하겠고 큰일이 났겠지만 스님의 허물을 보지 않고서 외호를 잘 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왜 허물을 보지 않고 맹세를 하냐면 아무리 발심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아직 견성성불을 하기 전에는 아직도 범부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부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와 형제와 고향과 청춘과 인간의 우용락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 바쳐서 이 문중에 들어와서 도를 닦겠다고 하는 그 정신 하나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청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부귀와 영화와 인간의 오용락을 버리고 처자권속도 없이 혈혈 단신으로 고행을 하겠다고 생각을 꿈에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은 설사 스님네의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큰 허물은 부어도 보지 않고 외호를 하겠다. 이렇게 부처님께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저 지리산이나 태백산 이런 깊은 산 중에서 토구를 짓고 고행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산 중에서도 도 닦다가 굶어 죽었다는 스님은 3000년 이내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알고 갔다가 공양을 바치든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세에 와서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사료 입장에서 같은 정신으로라도 부처님을 모시고 지내기만 하면 다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유덕이 그렇게 한 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해가지고 이 중앙선언에 금년에도 이렇게 전국에서 참 발심하고 훌륭한 선객 스님들이 운집을 해서 여름 안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제 중에 안거 중에 전강 조실 스님의 녹음 법문을 아침마다 들으면서 정진을 제가 잘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결제일을 맞이해서 이 원장으로서 도가의 입장에서 공부를 잘 해 가시도록 경책을 해주신 것은 도리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운집한 대중 가운데에는 여러 해 수행을 해서 남의 모범이 되고 수행을 잘 하신 스님도 계시겠지만 원래 이 문중은 정법 문중은 득도자 틀입니다. 도를 얻은 사람은 나가거라. 도를 얻은 사람은 머뭇거릴 것이 없이 나가서 중생교화를 해야 한다. 일단 이 문중에 들어오면 10년, 20년, 30년을 수행해서 설사 마음에 얻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고위의 경지, 확천대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언제나 갓 들어온 초하비구 백지의 상태에서 정진을 해가는 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백지를 올라가는데 99길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길을 올라가지 못했으면 언제나 아직 한 길도 올라가지 아니한 큰 경건하고 질직한 순박한 그런 혐오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초학자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대중과 더불어 정진을 해가야 마지막 남은 한 길도 장애 없이 돌파를 해서 부경을 깨달으며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9길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제 나도 다 올라갔다. 이만큼 올라왔으니 나도 100길 다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가 감히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는가?
나에 대해서 누가 완고를 할 것인가? 이러한 자만심과 지각심과 겸하지 못한 마음을 먹으면 애써서 올라간 99길에서 찰나간의 땅바닥으로 몇 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 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년을 닦거나 10년을 닦거나 20년을 닦거나 꽤나 땅바닥에서 한 걸음도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 찰나간의 백길을 뛰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모든 학문은 점진적이지만 이 깨달음은 점진적이 아니라 비학적인 것입니다. 한 걸음도 미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경지에 뛰어오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되 내가 30계단까지는 나는 올라왔다. 나는 50계단까지는 올라왔다. 99계단까지 나는 거의 올라왔다. 이런 생각들이 도저히 가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을 독송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나함이나 사다, 수다원, 아나함, 아라함 이런 소승 그 사과에 있어서도 내가 수다원가를 증득했다고 해서 수다원가를 내가 증득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진짜 수다원이 아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참 아라한이 아니다. 보살과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내가 보살과를 얻었다 하면 그게 벌써 상에 떨어진 지가 보살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도처에 그런 뜻의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에 수백 길 땅떨어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생각에 부처의 경지에 주어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많이 한 종사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있으니 병이 귀와 눈에 있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런 것으로서 참선을 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병이 입과 혀에 있는 사람은 거꾸러진 말과 주서없는 말, 된 소리 안 된 소리, 화를 지르고 뭐라 그런 것으로서 참선을 삼는 것입니다. 또 병이 손과 발에 붙은 사람은 뭔 법을 모르면 앞으로 또 나아가기도 하고 또 뒤로 쓱 물러서기도 하고 또 동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서쪽을 긋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서 참선을 삼는 것입니다. 병이 마음에 있는 사람 현행한 이치를 궁구하고 묘한 뜻을 참고해서 정을 뛰어넘고 소견을 여인 것으로서 참선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에 모이신 낙자 여러분 가운데는 어느 회상에서 법담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도를 일러봐라. 주먹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 주먹을 드는 뜻이 무엇인고 하고 화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할을 했으니 그 할을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방석을 깔받은 방석을 갖다가 그 머리에다가 뒤집어 이었습니다. 똥 싸고 나자빠진 놈이로구나. 법담을 하는데 뭘 물으면 주먹을 갖다가 내밀기도 하고
함을 즐기기도 하고, 물론 양구 방할은 옛날 고인들이 법을 설하고 법당을 원하는데 많이 쓰여졌던 가품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확천대오해서 대오 철저한 경지에서는 양도를 할 수도 있고 방을 쓸 수도 있고 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그것을 흉내를 내서 확철되어도 못한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을 함부로 주먹을 내밀었다 하는 내생에 주먹 없는 과거를 받을 것이고, 함부로 고함을 지르면 내생에 벙어리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 과거를 이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대로 말한다면 이 앞에 말한 병이 여러 가지 귀와 눈이나 또는 입에 있는 사람 또는 수족에 있는 사람 또는 병이 마음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의 그 병이 있고, 그 병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현상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병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확천대오한 선지식, 그런 선지식으로서도 이러한 표현들은 함부로 쓰다가는 본분 납승에 옮겨놓으면 목숨을 빌기가 어렵거든 확철대오하지도 못한 경지에서 함부로 이러한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인 자는 부처님께 참여를 하면 부처님께 참여를 하면은 가하거니와 이러한 불법을 갖다가 비방하는 자는 참여할 거리 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선객들, 그리고 여러 신도 가운데에서도 조금 어떤 소견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지 마시고, 언제라도 고인과 같은 그런 정지, 확철대오해서 선지식한테 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기의 조금 가진 어떤 소견, 아르마리, 그런 걸 가지고, 알았다는 소견을 가지고, 살림을 속으로 딱 삼고, 무슨 보물이나 된 것처럼 그런 것을 속으로 품고 지내면, 이 공부를 해도 진취가 없는 것입니다. 보살 52절차에 있어서 10지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요각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등각, 요각에 이르지 못하면, 언제나 그 얻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장애가 되어서 마침내 대도를 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국에 여러 선지식들이 계시는데 해마다 참 큰 선지식들이 한 번씩 사바세계를 떠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참 송광사, 통도사, 경봉 근신 열반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또 부산 방장신 열반하시더니, 이번에는 덕중산 해안 방장신이 열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다 돌아가시게 되면 앞으로 그 선지식 기근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눈푸른 낙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지혜의 눈을 떠서 그런 선지식의 뒤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한국 불교 중흥을 도모하고 이 도탄에 빠진 교회와 인류를 갖다가 건질 수 있는 그러한 대도사들이 출연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아무리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선지식이 안 계셔서 공부를 못할까, 그것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6억 7천만 년 후에 밀불이 탄생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밀불이 탄생하시기 전에 간간히 고살화연으로서는 얼마든지 출연을 하실 것이고, 삼세제불과 모든 보살들이 본인의 신신묘에 따라서는 언제 어디에라도 출연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철저한 신심과 발심과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지식이 이리 가도 선지식 같은 분이 안 계시고 저리 가도 선지식 같은 분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런 거지. 목숨 바쳐서 부처님 인행 때 설산에서 고행을 하실 때 목숨 바친 곳에 낙찰 주신, 목숨 바쳐서 수행을 고행을 하고 계시는데 낙찰 주신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체행무상 생멸법이니라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장엄한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이 있는데 저만 사람을 생체로 막 잡아서 피를 빨아먹는 나찰 주신이 더 눈을 부라리면서 노래 보고 서 있다. 그 설산동자는 이제 막 그 노래를 네가 불렀느냐? 네가 불렀으면 그 나머지기 한 구절을 더 읽어라. 예? 수행자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잡아먹을 것 같이 이렇게 그럽니다. 수행자는 조금도 두려운 생각이 없이 네가 배가 고프면 내가 너에게 이 몸을 주어도 좋다. 그럼 나머지기 그 한 구절만을 읽어라. 나찰 주신 그 수행자의 진실한 발심을 보고서 생멸요리 정멸각이니라 나머지기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구절을 듣고서 설산동자는 확 철내오를 했습니다. 근심만 자기만 그것을 알고 그냥 날 수가 없어서 가지마다 그 글귀를 써놓고서 몸을 던져서 나찰 귀신을 향해서 몸을 던졌어요. 나찰 귀신 보고 잡아먹으라고 몸을 던진 것입니다. 때마침 공중에서는 장엄한 하늘나라의 음악이 울려 퍼지며 눈을 부라리고 곧 잡아먹으러 달라들 것 같은 나찰 귀신은 제석천왕 모습이 되어서 공경스럽게 몸을 던져오는 설상 수행자는 공경스럽게 떠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열반경에 있는 한 말씀 구절입니다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진실이 발심해서 수행을 한다면 극진처에는 반드시
불보살을 화연히 나타났으라도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선지식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이럴 때일수록 선지식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이렇게 참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선지식들이 한 분 한 분 열반을 하셔서 그 가슴 아픈 것을 뭐라고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용주사 중앙선언은 조실스님을 10년 전에 열반하신 전강선사, 이 중앙선언을 창설하신 스님이시죠. 그 전강선사를 열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실스님으로 모시고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도사나 또는 송광사나 해인사나 덕충사나 어느 절이보다 조실스님이 살아계신 큰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용주사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신신여하에 따라서 불법을 옳게 깊이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은 도처에 계신 것이며 선지식도 도처에 계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이나 선지식은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으로 볼 때 생이 있고 사가 있고 부처님의 출현이 있고 열반이 있는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생사와 거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열반하셨다고 해서 이 부처님 법은 돌아가셔도 없이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교주를 모셔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그 법을 신뢰하고 올바르게 믿고 존경한다면 열반하셨다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정강선사께서는 당신은 사후에 후배들을 정진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설하셨습니다. 89년에도 매일같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것도 신도들이 정성을 쏟아가지고 그 설법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용화사의 원본이 보관이 되어 있어서 방방곡곡의 그 녹음 테이프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분포가 되어가지고 팔도에 어느 골짜기에 가지 않는 것이 없고 외국에도 다 나가서 열반하신 뒤 10년에 이르러서는 조실스님의 그 법문이 울리지 않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친견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사후에 오히려 그 존경심을 내고 생존 시에는 잘 모르고 그랬던 분들도 다 존경심을 내고 그래서 뭐다 이 최상승법을 뭐다 많이 믿게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산중에나 다 선지식이 계시고 그 산중 그 선원마다 전통과 가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 지낼 때에는 송광사의 전통과 가풍을 존중을 여기면서 또 거기에 순응하면서 정진을 할 것이고, 또 통도사 선원에 가서 지낼 때에는 통도사의 규범과 전통과 그런 가풍에 또 적응하면서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바다로 헤엄을 치고 갔으면 물에 뛰어들어서 물사람이 되어서 헤엄을 배워야 하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배우러 갔으면 등산 장비를 갖추어서 등산으로서 모든 훈련을 쌓아야 한 것처럼, 일단 이 용화사나 용주사 이 중앙선언에 방부를 드렸을 때에는 용주사나 용화사의 규범과 가풍에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정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갈 때 등산 장비를 가지고 가서 등산하듯 하고, 등산하러 가가지고 수영복만 차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헤엄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도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 서의식마다 다 가풍이 다르지만 정강선사께서는 여러분이 법문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낙자의 정신을 바로잡아주는 데 있었습니다. 섣불리 뭐 아는 소리 한 것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자가 애써서 정진해서 얻은 그것을 갸륵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분경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주려는 뜨거운 자리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주려는 뜨거운 자리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달걀이 안팎에 의해서 품어질 때 20일인가 21일이 되면은 부화가 됩니다만 한 18일째 그 날짜가 차지 못해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계란 껍데기를 까버리면 거의 병아리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병아리는 계란 하나는 버리게 되고 병아리 하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는데 병삭이나 보름삭이 다 속에서 곧 패게 되었다 하더라도 빨리 패라고 모갱이를 쑥쑥 뽑아놓으면 그 곡식은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 나간 데 있어서도 자기가 애써서 앞주시 나아갈래야 앞이 맥히고 물러설래야 뒷문도 좌우 돌아봐도 꽉 맥혀서 어찌 한 발을 모든 그런 경지에서 한 생각도 용납을 하지 못할 때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 터지려고 그 머리박을 기둥이나 돌을 배안박에 가서 찢어서 막 피라도 내야만 시원할 것 같은 큰 정진하다 보면 그런 경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지식이 옆에 있어서 법문으로서 그것을 정책을 주고 법문으로서 다스려 주신다면 그런 의미에서 공부가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고비를 내기위해서 분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럴 때 잘못해서 공안을 설파해 준다든지 의리를 따져서 이리저리 잘못된 자비를 베풀게 되면
모갱이 곧 가만 놔두면 곧 폐괴될 모갱이를 뽑아놓은 것과 같고 하루 이틀만 지내면은 병아리가 살아있는 온전한 병아리가 깨어날 것을 그 병아리를 갖다가 미리 껍데기를 까가지고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관성사는 그것을 너무 철저하게 밝게 아셨기 때문에 학자를 갖다가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참 뜨거운 자비와 밝은 지혜로서 학자를 다루셨습니다. 이 배경에는 정관성사를 직접 모시고 생굴처럼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받들고 시봉을 하면서 전진하신 스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선지식을 두 다니면서 친견을 해보고 승사를 하고 모시고 시봉도 하면서 정제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진짜 자기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식을 의지해서 마지막 목숨을 바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생사대사라는 것은 정말 끝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한 신심과 분심과 용기와 인내와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 대도는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주 친절철 상동령이라 나 옛날에 의지하고 살았던 스승이 다시 또 그리워지는 것을 금치를 못하겠습니다. 사중에 우려하고 죽게 될 때, 병이 들어서 죽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쳐줄까? 간절히 의사, 명의를 구하듯하고 엄마를 잃어버리는 얘기가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듯 그런 마음으로 겁을 구하고 천지를 해나간다면 홍인이 상동이라 붉은 해가 동쪽 산마루에 뜰 때를 보리라. 아무리 밤이 어둡고 긴다 하더라도 그 어둡고 춥고 배고픈 긴 밤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노라면 반드시 붉은 태양이 동쪽에 떠오를 때가 있고 많은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서 온 세계는 싸움 준비를 하고 현재 또 국지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나라 안팎이 모든 의원이 있어서 또 종단 자체도 그렇고 종교도 다 그렇고 모든 것이 말시적인 그런 현상이 여기서 대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발심해서 도다니는 청풍납자들이 이 세상 저세 중에서 일을 갈아붙이고 목숨 바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결정코 세계는 멸망하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단을 잘해보자고 그 종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것은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죠. 그런 것 가지고 중국이 망하고 하는 것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치하는데도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한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또 당선이 되고 그것도 반대는 것이고, 학생들이 그 학생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여기서저기서 정부 보고 잘 가고 잘못하고 좋은 것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중심만 잃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또 민주주의 사회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수행납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정진을 하셔서 세계가 멸망되기 전에 확실히 법력과 도력을 갖추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의 힘도 얻지 못하고 지혜는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원자탄이나 수소탄, 미소와 열매를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다 아무리 미국이나 소련이 나라가 크고 그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훌륭한 사람이라지만 중생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중생에는 틀림이 없어서 중생은 결국은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감정이 서로 맞부딪혀서 원자탄, 수소탄 썩어버리면 세우 싸움에 보내준 것입니다.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어찌든지 가슴경진, 용면경진에서 건강과 도력, 지혜로운 좀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도 여러분께서 이 도에 있어서는 승속이 없습니다. 또 남녀와 노소도 없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기울고 세속에 몸담아 계신다 하더라도 한 생각 진실하면 한 생각 바로잡으면 찰나간에 여러분도 스님인 것입니다. 세속에 몸담아 있으면서도 한 생각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가사오반 기고기분이 해서 당신의 제자들 사무대중으로 삼가는지 바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또 이렇게 고향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출간 수님을 물신양면으로 보호, 옹호, 응하면서 그래서 보고를 받고 아울러서 지혜를 닦아 나가신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다 세세생생의 불법문 중에서 또 다시 만나서 내생에는 또 여러분이 출가를 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신은 또 세속에 또 몸을 담아있으면서 위치를 바꾸어서 또 서로 보호하고 또 서로 지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에 있어서 이와 사를 바르게 행하는 도인 것입니다. 승려의 지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여러분에게 법도식을 하고 신도님들을 신도님을 취해서 승려를 신명께 제물로 고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법고시를 받아서 열심히 정신을 해나가신다는 신도와 승려는 사부 대중으로서 한 일본 제자가 되어 서로 법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불법은 교회에 오게 될 것이 하나님 용성해 갈 것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용성이 고르지를 못하고 자꾸 기침이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가 한번 걸리면 대단히 여러 날 그 고유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시대를 정조히 잘하시는 것 바랍니다. 일파 소부가야 이 탑재 원망관이라 한옥금 거들가지를 여자치를 못해서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두느라 고인의 개성이었습니다.